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연속 설교 36번째,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이 가정을 신방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의로 가정신방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어떤 시점에 소식이 하나 갑자기 이제 날아오게 되는데, 그 집에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제가 얼마 전에 이 시점에서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갓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에 복귀하고 하는 그런 아들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부목사였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이제 교회 차량에 탑승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은 일찍 떠나주는 것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도와주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참 굉장히 속상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들이었기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40대 중반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얼굴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카톡을 보면 여전히 그 아들의 얼굴이 올라져 있고요. 저는 그 카톡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보고 싶다라는 이런 문구도 역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것도 바로 어제. 전화를 받으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그래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그 분도 요즘 들어서 부쩍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전화를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빠서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었는데, 때마침 딱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사실은. 근데 남은 그렇게 혹시라도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이제 다윗을 본 누군가가 이제 요압에게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전달하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확인하셨듯이 이제 다윗 왕이 구스 사람에게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울면서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울며 슬퍼하던 것을 이제 누군가 요압에게 알린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소식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제 알려지고 들려지게 되면서 반역자들을 제거한 승리가 오히려 이제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전히 자신의 이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압살롬을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목 넣어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생각보다 큰 슬픔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제 다윗이 전체가 다 압도된 것이죠. 다윗의 심리, 다윗의 감정 전체가 다 이제 압도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그러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이제 자기 자신과 아버지 자신과 나라를 반역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에 이제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첫째 아들인 이제 암논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암논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전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뉴스로 인해서 이제 큰 슬픔 가운데 옷을 찢고
이제 땅에 엎드려서 이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길르압, 처음 들으신다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름만 거론됐었거든요. 둘째 아들인 이 길르압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셋째 아들로 있던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온 것으로 보아서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그런 죽음을 이미 당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이제 셋째 아들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멀쩡할 수 있는 아버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손 들어 보실래요? 없죠.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고, 이 다윗의 이런 반응은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패잔병이 되어서 이제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돌아오는 이상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요압이 제대로 지적하면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처럼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이 이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이기보다는 다윗의 조카이거든요.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압은 지금 다윗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윗의 충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윗과 친밀한 사람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압은 이전에 이제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이 없이 이제 죽였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윗 왕이 힘이 없던 탓에 이제 벌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는 또 압살롬도 이제 다윗의 허락 없이 이제 또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제 이후에는 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의 허락이 없이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죄를 진 것들이 되어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될 때 숙청당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죄가 이제 쌓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고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지만 다윗의 부하는 아닌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7절로 이제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울고 있는 지금의 반응은 왕과 왕의 가족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이제 부끄럽게 하고
멸시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부하들이 전부 다 다윗을 등지고 떠나가게 될 거고,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는 전에 없던 화를 이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협박같이 들리기는 하지만요, 요압이 감히 왕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예의 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사실 말할 정도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마음으로 이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 왕은 이제 공적인 마음으로 깊은 자기 정의감에 이제 가득한 이제 부하인 요압의 말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문에 앉았고, 백성들은 이제 왕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는 이제 모두 이제 왕 앞으로 이제 나와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왕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왕이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고 백성들도 다시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같이 아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오직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자신만 이제 아플 뿐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어떤 치하하는 말 또는 이제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은 슬프지만 모두가 기뻐하기에 왕이었던 자신은 그 기쁨에 맞춰줘야 했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 슬퍼하는 다윗의 어리석음을 비난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믿음이, 나라가 더 중요했던 이제 요압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아들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식들의 이제 불행과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또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한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사무엘서가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 그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 사울을 세우시고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세우신 지금 사실 밧세바 사건으로 충분히 이제 다윗도 폐위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다윗도 사울처럼 폐위되었어야 되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은 사울보다 더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폐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태를 수습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프시기로 슬픔을 당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은 것은 언약도 있지만요, 그 이면에 있는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버리시지 않은 것은 이미 슬프시기로, 이미 아프시기로 결정하신 그 언약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택하여 언약을 맺은 자들 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기로 이제 결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이제 대상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을 것을 이제 각오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받는 것도 이제 감수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사랑한다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받을 상처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뜻대로 따라줄 거라고 하는 건 착각이고요. 따라주지 않을 자녀잖아요.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그 자녀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과 계획에 자기 자녀를 따르도록 이제 강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이 상처를 받으시면서까지 다윗과의 이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제 지키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제 자식들을 이제 앞세우는 경험을 이제 계속해서 당하게 돼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죽죠. 그리고 첫째 아들의 범죄로 인한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는 죽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셋째 아들의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연상시키는 죽음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요. 이런 아들들의 죽음 가운데 지금 이 셋째 아들의 죽음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은 이 사무엘 상하 안에서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인 다윗 왕 한 사람만 이제 죽이는 것으로 모든 백성이 이제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같은 표현인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백성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죽음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죽는 이 죽음은요. 요한복음 11장 50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압살롬의 죽음을 단순히 이제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어머니들을 욕보인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정작 이제 반역을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허망하게 죽은 인과응보 같은 그런 죽음이지만, 성경은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으로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시체 위에, 죽은 압살롬의 시체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놓아서 패역한 아들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인다 하잖아요.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인 것으로 이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죽음을 이기시는 궁극적인 승리는 다윗의 패역한 아들의 죽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일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서 이제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제 사역을 나타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죽음을 함께 당하시고 이제 대처하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오셨습니다. 특히 15장에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저지르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여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여정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가족에 내려진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과 함께 대처하시면서 진정한 왕이신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실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본문, 오늘 읽으신 이 19장 1절부터 8절 이 본문 앞에 위치한 그 본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대적하던 원수를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대적의 죽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픈 소식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과 3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사무엘하 18장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던 세력이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 안정을 찾았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깊은 슬픔에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처리하시는 승리를 거두실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깊은 슬픔을 이제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압과 같은 존재가 와서 다그치는 일은 없었겠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상 이제 자신이 그동안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이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언약의 신실하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서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고 또는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슬픔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슬픔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지식으로 이제 인간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슬픔을 경험하시는 것으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회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슬픔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경험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을 이제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압살롬의 죽음으로만 제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율법의 저주를 당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패역한 아들과 동일시 되셔서 이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이제 저주인 죽음 그리고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죄인 불순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 저주가 아닌 복,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겸손히 섬겨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아까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슬픔이 모든 부하들이 부끄러운 얼굴을 하게 만들었다는데 이런 슬픔을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우리는 얼굴이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얼꼴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해석하면 영혼의 형태, 영혼의 형태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도 얼굴이 있으실까요? 인간의 몸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얼굴의 생김새를 이제 말하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감당하신 얼굴, 그리고 이 죄를 이기신 얼굴. 이 얼굴은 인간의 슬픔을 아는 얼굴입니다. 인간의 슬픔을 아는 얼굴, 슬픔을 당한 얼굴. 우리도 가끔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얼굴을 한 사람을 이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삶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그 기간보다 더 오래 전의 일인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제 교회에서 셀장으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로 치면 가족장, 구역장 이렇게 이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속한 셀의 이제 셀장이셨습니다. 신기한 건 이상하게도 그분과 이제 가까이에 있으면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무슨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이에 있어서 얼굴만 본 것뿐인데 이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몰랐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한 3, 4살 정도 이제 많은 분이셨는데 제가 이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다라면은 나이가 한 그 20대 중반 겨우 됐을 것 같은 그런 나이잖아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저는 그분을 보면 이렇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한날에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한날에 부모님이 하루에 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교회 어른들이 계속해서 잘 돌봐주게 주셨겠죠. 하지만 매일같이 느껴지는 그 슬픔은 어땠겠어요?
매일같이 느껴지는 그 슬픔은, 그러니까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슬픔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잘 이겨내게 됐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말씀으로나 그다음에 어른들의 사랑으로나 그렇게 잘 이제 돌봄을 받았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슬픔을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슬픔을 이제 잘 이겨냈고요. 또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 그런 시간들이 저같이 이제 심한 상처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얼굴을 통해서 이제 잘 전달되고 있었고, 이제 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 마음을 위로받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제가 접했던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였었는데, 상처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누군가를 치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누구 바로 떠오르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이 십자가로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한,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이 책을 접하면서 제가 그때도 기도했었고, 지금도 가끔씩 이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살면서 지금껏 경험한 슬픔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끄러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면서 경험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슬픔들이 언젠가는 나도 치유가 되게 될 텐데,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위로를 말로 하려고 하잖아요. 말로 하는 위로에 상당히 많은 어떤 상처를 돌려서 받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정말로 진짜의 위로는 그 슬픔을 아는 삶, 슬픔을 겪은 사람, 그 슬픔을 이제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의 그냥 그저 그런 삶을 그 사람의 얼굴로서 이제 충분히 다 이제 위로,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이제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제 작은 식견으로는 이렇게만 살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고, 지금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치유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실 때 누군가에게 또다시 이제 치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이제 초월적인 존재고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슬픔을 겪었고 그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떠한 것들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누군가 알아주기라도 하면 참 마음이 감사하고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이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다 겪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사랑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제 평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늘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상처받고 힘겹고 이제 의지할 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은 슬픔을 아시는 얼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그 얼굴을 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능력을 구하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알라딘의 램프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 주님은 밝고 깨끗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가 살면서 사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안식처며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그런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상처 모든 것 다 주님이 치유하심으로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어떤 능력을 구해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거나 내가 무언가 잘 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슬픔 안에 내가 거하여 주님 나의 슬픔이 오직 주님의 그 슬픔 안에 용납되어지고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런 위로만이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그 슬픔 안에 주님이 경험하신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이 아파하시는 주님이 겪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아버지 낮아지심과 섬김의 아버지 그런 모든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있어 아버지 고통스럽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라는 것에 아버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아픔을 놓을 길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이 경험하신 그 슬픔 안에 우리가 용납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치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치유와 자유함이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신 그 슬픔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슬픔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